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던 그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또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족할 것 없는 유복한 가정의 둘째 아들이었던 이 야곱이 어느 순간 갑자기 도망자이자 또 나그네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향하는 길에 날이 어두워지자 그 길에서 유숙하기 위해 그 주변에 있는 돌을 가져다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 자신의 인생이 절망적이고 또 가장 깊은 그 바닥까지 지금 내려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쓰러진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앞으로 야곱에게는 많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이 남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새롭게 하시는,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는 그 과정을 지금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야곱이 하루 종일 걷다 해가 질 때쯤 어느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기 위해 돌을 가져다 베개로 삼고 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광야에 누워 그 고통스러운 밤을 보낼 때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야곱의 그 입장이라면, 야곱의 처지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을 하셨겠습니까? 하루 종일 걸은 그 피곤함에 지쳐 누웠지만 그 절망감으로 인해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의 그 축복만 받으면 뭐든지 다 잘 될 거라고 믿었지만 자신이 벌인 일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후회하고 또 깊은 탄식에 잠겨 있을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그런 불안함, 그리고 광야에 혼자 있는 그 자신에게 맹수가 나타나 덤벼들지도 모를 그 상황에 대한 두려움, 또한 형 에서가 자신을 붙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불안함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 잠이 들고 또 이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꾼 그 꿈이 참으로 놀라운 내용입니다.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였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는 굉장히 간결하고 또 위험 있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셨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순종했는데 왜 야곱에게는 이런 환상이, 이런 꿈이 필요했을까? 그게 궁금해서 여러 가지 주석책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땅과 하늘이 연결된 이 사다리는 그 당시에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벌어져 있는 그런 영적인 간극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다리의 맨 위에 계셨고 야곱은 맨 아래에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그런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야곱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중재자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닿을 수 없을 것 같이 멀게만 느껴지는 하나님과 야곱 사이의 거리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또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꿈을 통해 찾아오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서 14절을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자손에 대한 그 자손의 축복에 대해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13절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야곱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아닌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인식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나 주시겠다. 또 이 믿음의 조상들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이 없으며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이 야곱을 통해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그리고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속임수와 또 그의 그 계략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진 또 그 죄의 열매를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영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처럼 생각이 되는 것이죠. 넘어설 수 없는 영적인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야곱은 왠지 우리와 비슷한, 아니 저와 비슷한 그런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서 그런지 창세기의 다른 인물들보다는 더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제가 예전에 그 박은성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박은성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박만기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이삭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야곱 같기도 하단 말이야. 여러분 그 이후의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혹시 궁금하신가요? 아쉽지만 지금은 이 거룩한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험한 이야기들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그거는 제가 이삭마을과 야곱마을 담당 목회자로 섬기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일 뿐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대답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삭과 야곱 중에 나는 누구를 더 닮았을까? 아마 하나님이 이에 대한 정답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삭과 야곱 중에 누구를 더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너무나 인간적이고 또 너무 계산적이고 또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비록 야곱이 육신의 생각을 쫓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루어 가시면서 믿음의 훈련을 연단을 시키시면서 이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또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일이 있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거나 그것을 좌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또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견고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혹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주신 것도 없고 내가 붙들고 가야 할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고민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기를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광야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는 전혀 다른 그런 영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자신과는 크게 상관없는 그냥 어떤 하나의 신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을 쫓아 그 자신의 욕망을 쫓아 앞만 보며 달려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닫혀있던 그의 눈과 그의 귀를 열어주셨을 때에 그의 영적인 감각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붙들어야 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굉장히 이렇게 좀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며 또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체를 경영하는 분들이라면 그 사업체의 최고 경영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업을 통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의 마음으로 전달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의 어느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새겨지기도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나의 직업이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어떤 재능을 통해서 또 주신 사명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각자에게 더 세밀하게 더 분명하게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나침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왜 꼭 필요하냐?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목장생활 잘하고 뭐 헌금 잘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하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나침판의 역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침판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를 그곳으로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고 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향력 있고 또 더 파워풀한 그런 힘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했지만 나의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붙들고 가야 할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나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려서 영적인 감각이 활성화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잘 듣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적으로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으로 임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들에 대해 예언하시며 또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첫 찬양으로 불렀던 곡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목이 뭐죠?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그런 곡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곡을 몇 년 전에 이렇게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곡에는 정말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찬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이 찬양의 원 제목이 웨이메이커라고, 또 이 작곡자가 아프리카의 그 나이지리아에서 이 찬양 사역을 하시는 시나크라는 그런 여성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 곡을 작곡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이 곡을 작곡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분단 국가인 한국을 마음에 품고 곡을 써라라고 하는 그러한 감동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으로부터 수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이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분에게 찾아가셔서 정말 그런 특별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작은 이 분단 국가를 마음에 두고 이 곡을 쓰게 하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곡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되었고, 또 수많은 가스펠 가수들을 통해 불려지고, 또 많은 교회들에서, 또 많은 그 찬양 집회 가운데 이 곡이 불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게 이렇게 한글로 번역되어서 이렇게 소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 찬양을 부르니까 그 전과는 또 뭔가 이렇게 좀 다른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남과 북의 이 분단된 상황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또 안타깝게 여기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 왔던 이 기도를 평화적 복음 통일에 대한 남과 북의 회복, 또 북한 땅의 또 그 영적인 회복과 교회의 회복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 한국에뿐만 아니라 또 남한에뿐만 아니라 또 세계 열방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마음들을 부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이 남과 북의 평화적 복음 통일이 과연 가능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 한반도는 영구적인 분단 국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고, 또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분단된 한반도의 아픔과 상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 복음 통일을 약속해 주셨다면 그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복음 통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힘이 또 너무 커서, 또 세상의 논리에 우리가 위축되어서 우리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며 길을 만드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며 우리를 위해 새 일을 이루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약속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의심 많고 두려움이 컸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확증해 주셨지만, 아마도
하나님은 야곱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야곱이 이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추가적으로 4가지 약속을 이 야곱에게 더 허락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약속을 이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 위에서 약속한 이 3가지 약속들에 대한 보증을 하나님이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은혜였습니다. 홀로 또 하란까지 가야 하는 그 상황이 야곱에게는 여전히 불안하고 또 두려웠을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그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에는 야곱이 어떤 일을 행해야 한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러한 아무런 조건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또 그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야곱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야곱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이런 연약하고 의심 많은 불안해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며 또 우리의 수준에 맞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 사랑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광야를 베델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한 야곱은 이내 잠에서 깨어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잠이 깨었다라고 할 때 쓰인 히브리어 동사는 야카츠라고 하는 자동사입니다. 여러분 자동사가 뭔지 아시죠? 그렇죠? 다른 무엇에 의해서 깬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깨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지금 여기 계시지만 자신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하나님을 그 부족을 보호하고 복을 주시는 그 부족신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여기 이 먼 곳 자신이 도망쳐온 이 황량한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란 것이죠. 하나님은 지역의 공간에 제한받는 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심을 깨달은 야곱은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절망 가운데 지쳐 쓰러져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그의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올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에 서 있던 자리는 어떠한 자리였습니까? 실패와 절망의 자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과 고통의 자리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과 생각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혹시나 야곱이 돌베개 삼아 누웠던 그 황량한 광야, 그 실패와 절망의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또 쓰러져 있는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내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이루어 놓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또 내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은 것 같아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아니면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번번이 실패하고 또 낭망하고 낙심해서 더 이상 어떤 계획과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잠을 깨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선지자로 알고 있던 그 엘리야도 그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실패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죽기를 자처할 정도로 실패의식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엘리야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인생의 실패자요 도망자였던 야곱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가 실패와 절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이 광야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그곳을 광야가 아닌 베델 곧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구절인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이 당시에는 화폐 개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아마도 올리브 기름이겠죠. 이것이 물물 교환의 중요한 수단으로 쓰여졌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급하게 그 고향 땅을 떠나올 때에도 이 기름 한 병을 자기의 품속에 챙겨서 떠나온 것입니다. 이것으로 양식도 구하고 또 필요한 때에 이것을 요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챙겨온 것입니다. 그의 앞으로의 여정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도망자 신세였던 야곱에게 이 기름은 생명처럼 귀중한 그의 자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이 기름을 쏟아 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앞으로 더는 이 기름을 물질을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이 체험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겠다는 결단이 돌단 위에 기름을 쏟아 붓는 행위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땅의 것을 얻기 위한 탐욕에 이끌려 살아온 사람입니다. 욕망을 붙잡고 더 많은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도 개의치 않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는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가 가진 물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날 밤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을 신뢰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붙들고 그의 인생을 걸어가기로 다짐한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침례식이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지난주에 침례받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옆에서 이렇게 도우미로 이렇게 옆에서 침례받는 분들을 자세히 지켜보니까 모든 분들이 이 침례 의식에 참여하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굴에서 드러나는 그 감격과 그 기쁨과 눈물이 그것을 지켜보는 저에게까지 이렇게 생생하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침례받았던 그 순간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저는 15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문진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좀 무서웠습니다. 파도에 떠내려가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무서운 마음도 있었지만, 근데 침례를 받으면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 전후로 계속해서 저에게 이렇게 떠오르고 또 그 말씀이 이렇게 암송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암송하고 계시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화면 보시면서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침례를 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인생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제부터 나의 삶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며 또 그리스도께 헌신된 거룩한 믿음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그 각오와 결단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것이죠.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오는 동안 그 침례받을 때의 각오와 결단이 식어지기도 했고 또 다시 회복되기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침례식을 보면서 그때의 각오와 결단이 떠올랐습니다. 지난주에 침례 받으신 분들은 그때 침례 받았던 그 각오와 신앙의 결단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꼭 붙들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지난주에 예배가 끝난 이후에 이렇게 목장 신방을 하면서 우리 그 목원들과 나는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나에 대해서 함께 간증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그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하신 분들도 있었고 또 모태신앙으로 자연스럽게 그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또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오신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 바쁜 세상살이에 지치고 또 육아를 하면서 지치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신앙의 뜨거움을 잃어버린 그런 간증을 그 고백을 또 이렇게 또 함께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고 그것을 새롭게 해야 될 때임을 함께 나누고 또 이 목장 모임에도 더 충실히 하고 또 할 수 있다면 1:1 양육도 받고 또 우리 수요일 금요일 기도에도 참석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가장 귀한 장소인 그 가장 귀한 시간인 그 예배를 회복하자. 더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며 잃어버렸던 우리 신앙의 열정을 그 뜨거움을 회복해 가자라는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면 바로 그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베델로 나아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베델의 자리인가, 하나님의 집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곳, 뜨거운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또 상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시면서 그 마음에 무거운 마음을 안고 또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직장에서의 어려움이나 또 쉽게 치료되지 않는 그런 육체의 질병이나 또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아니면 깨어진 관계로 인해 쓰린 마음을 안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을
예배를 통해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야곱과 같이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야곱을 또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도 허락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선택하셨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 우리 믿음의 성장을, 우리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이 예배와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